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개역개정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새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되고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가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름다우며 유익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고3을 지냈던 수능생들은 아마 한 주간 참 많은 집중과 또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쏟아붓는 시간이었고요. 계절은 가을이 이제 마지막 자락에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간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 그래요.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또 즐거운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즐겁고 평안하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8절 보면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보시면 이것은 아름다우며,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앞에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 디도서도 3장이 마지막이니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바울도 디도에게 그래서 아름다우며 유익한 일이다, 앞부분에 있었던 그 일들을 그렇게 정리하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에 우리도 이 지점에서 이 디도서,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2000년 전 그 편지를 우리가 지금 같이 읽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 지점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이 편지 우리가 한번 요약해보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그 목적이요, 1장 5절에서 나왔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1장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두었다. 그 목적이 이제 나오고 있죠. 많은 학자들은요, 디도가 크레타 출신이 아니라 앞에 뭐라 붙이냐면 안디옥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예전에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있을 때 디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 회심해서 지금까지 디도와 함께 바울과 함께 디도가 그렇게 전도 여행에 동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안디옥 출신의 디도를 어디 보냅니까?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 크레타에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5절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요,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누구를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장로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일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남은 일들을 정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디도를 크레타 섬에 보내는 이유고요. 그리고 이 디도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 남은 일들과 또 일꾼들, 장로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디도서 전체에 흐르는 뼈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디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맡겨놓은 하나의 사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 있는 크레타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그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세워가야 될지에 대한 맡겨진 본분,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장로들을 세우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들을 정리하라.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는데 장로들, 감독들, 그게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남은 일들을 정리하라라고 했는데 그 남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헬라파 유대인의 그릇된 가르침을 책망하는 것, 그리고 바른 교훈에 맞는 말을 해서 공동체 안과 밖에서 선할 일을 행하는 성도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 이게 구체적인 그 편지 전체의 골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장로들 세운다라고 할 때 장로들 세우는 자격에 대해서 디도서 1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6가지 성품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 읊어보면 이렇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라. 선행을 좋아하라. 그리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그러한 말씀을 굳게 가르치는,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손님은 낯선 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잘 대접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관대한 거죠. 낯선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사랑하는 것.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늘 좋아하는 사람, 익숙한 사람, 늘 만나는 사람, 그 만나는 사람만 만나기 쉬운 우리인데 낯선 사람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줄 아는 것, 그것 바로 교회에서 일꾼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동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다는 건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으로도 바꾸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뭐라 했습니까? 신중하고 의로우며 경건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중하다는 건요, 맑은 정신으로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당시 크레타 사람들은 뭘 즐겨했냐면 술을 즐겨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술을 즐겨한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도 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술을 마시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딱 금하는 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술을 취해서 그 사람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판단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까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은 술을 즐겨하면서 그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선까지 늘 넘나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의로우며 경건하다, 그런 일꾼을 세워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우며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의롭다는 건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해코지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할 줄 알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속이는 일에 대해서도 본인이 잘 분별해서 판단할 줄 아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이웃을 대할 때 태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경건은요,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 했냐면 절제력이 있는 사람, 자제력이 있는 사람, 그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니겠습니까? 절제가 있다는 것은 선하고 덕스러운 일을 하는 힘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충동이나 욕망을 자제하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의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 힘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장로로, 감독으로 그렇게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의와 경건과 거룩한 삶의 경건을 비롯해서 그런 거룩한 삶의 기준은요, 그렇게 경건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풀으면,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그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차지면, 내 안에 차고 가득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운동을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건강의 지수나 우리의 신체의 여러 가지 지수들이 좋아지잖아요. 우리는 운동을 하는데 그 지수가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가까이 하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이, 그 결과가 뭐냐? 의로운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장로의 자격으로 세워지는 그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영향력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경건하라가 아니라 경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중하라가 아니라 신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뭘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자꾸 내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담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영향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물들어간다는 거죠. 근묵자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깝게 자꾸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면 우리가 친구와 닮아가고 부부도 닮아가듯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 뭘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고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격들도 결국은 영향을, 우리가 뭘 받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를 오늘 바울은 디도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일들이 크레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건강한 가르침이 들어오면, 그러면 누구나 차별 없이 바로 영혼이 건강하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엔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차별하지 않고 구별되어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는 어떤 것도 차별되지 않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구별을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일꾼의 자격인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바울은 디도에게 부탁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은 디도에게 남은 일들을 정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일들의 중요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책망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남은 일들의 중요한 일들은 책망하는 겁니다.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뭐 했냐면 교회 내에 거짓된 가르침들을 막 이야기했던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짓된 가르침들은 자꾸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의 중요 목적이 뭐냐 봤더니 그 결과를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뭐냐면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려는 속셈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긴가민가하죠. 미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거 안 되겠다, 크레타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이 전하는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 세우고,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멈춰지도록, 입을 다물게 하도록 그렇게 책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책망하는 게 하나였다면 남은 인들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바른 교훈, 책망도 하지만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면 바른 가르침도 있잖아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통해, 바른 교훈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해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성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바른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를 2장에서 3장 초반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대상에 따라 얘기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렇게 성별에 따라, 남녀노소에 따라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 무엇을 강조해야 될지를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적어서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에게는 절제하며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이야기하고 세워나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종들에게는 어땠습니까? 바른 교훈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신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건강한 가르침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누구도 있는 겁니까? 종들도 있는 거예요. 신분의 계급 차이가 당시에도 늘 존재했을 텐데, 노예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종들도 함께 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선한 일을 하는 행동들, 그걸 가르쳐서 교회 내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교회 안에 서로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일상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침착하고 분별 있는, 신중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이웃에게는 의로움으로 대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들을 바로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일, 그 속에는요 소망이 있고, 그 삶 속에는 그 삶이 바로 빛으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바로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했고, 그 일들을 바로 크레타 교회, 그레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그걸 전하도록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현재에서 미래를 꿈꾸는 소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기가 나고, 지금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막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손해보고, 내가 속았다고 낙담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곳곳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삶 속에 바울이 디도에게 맡겨서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것들 정리하고 다시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나가며, 거기에서 함께할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고, 디도는 이 일들을 지금 함께하고자 이 편지를 가지고 그레데 섬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디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디도도 하는 건 내가 들었고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들을 내가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전하는 것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자꾸 시도해보고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애써보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삶이 점점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빛의 길로 따라 의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것이 전해지고 흘러가서 나이 많은 남자와 나이 많은 여자를 비롯해서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종들까지도 모든 크레타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 영향을 위해서 지금 디도가 크레타 섬에 남겨져 있는 거죠. 한 사람의 힘이 지금 크레타 섬을 충분히, 크레타 교회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바울은 지금 디도를 보내서 그 일들을 맡기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당부의 내용들을 지금 하면서 마지막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도 왜 쭉 강론하거나 강의하거나 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건 한 번 더 강조하죠. 자, 강의를 정리합니다, 뭐 이러면서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당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편지는요, 디도만 읽는 편지가 아니에요. 당시에 이 디도서는 디도도 읽지만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공예배에 함께 모여서 한 회람하듯이 함께 읽는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읽으면 공동체 전체가 그 예배 때 같이 듣는 거죠. 아,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구나.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함께 나누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한 번 당부할 것을 이야기했던 그걸 잊지 말아라고 한 번 더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그들에게 핵심을 더 이야기해 주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자, 이 말은 참됩니다. 그 말은 앞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의 이야기는 참됩니다. 개역개정은 미쁩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신실하다 하는 의미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바울이, 나는 이는 바울이죠. 그대가, 디도가 이걸 힘있게 주장해서 굳세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돕고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라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디도서 2장과 3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묶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이 내용들이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것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디도에게 전했던 이 내용들이 바로 믿는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고, 또 진리는 변화하는 그 어느 시대에서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써야 하는 일이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피하고 멀리해야 할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된 가르침과 분쟁이었습니다. 지금 크레타 섬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들의 고향입니다.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크레타 섬은
신들, 온갖 신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도 어떻습니까? 다 신이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이 인도 지역에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믿겠다는 겁니다. 일본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전도를 하면 내가 믿는 여러 신상들 중에 하나 올려놓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든지 내가 믿겠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신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정말 어떤 의미일까가 고민이 많이 되던 시대가 크레타 섬이었고 그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신화의 이야기로 사람들은 이야기했고요. 그럴듯한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의 크레타 섬의 모습들이 비단 그때에서만 일어났던 이야기일까요?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으며 AI를 비롯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소식과 또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붙잡으려고 합니다. 크레타 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이야기들로 난무했던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뭐였습니까? 그 속에는요 다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았던 거죠. 영화의 한 대목처럼 현혹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왜? 앞날을 모르니까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그 이야기는 지나보고 나야 그것이 정말 진짜인지 맞는 말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는 말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뱉는 간사한 말들이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 그때도 크레타 섬에도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크레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던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논쟁하고 말다툼하는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약을 하면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족보 이야기와 율법에 대한 말다툼을 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3장 9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논쟁이나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한 말다툼을 피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가치도 없으며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리석은 논쟁이 있었고 또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족보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구약의 족보들의 근거한 신화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어리석은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디도서 1장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일상은 전혀 다를 바가, 교회 밖 공동체 안에서만 나가기만 하면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더러운 이덕을 취하기 위해서 더러운 동기로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오히려 그것이 맞지 않았던 것. 그래서 남의 가정이 파괴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족보 이야기는요,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지나친 상상력으로 그 다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 그 다음까지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그렇지 않냐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12살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그 사이에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은 어디에 갔다 소설로 이야기하고 하던 내용들도 요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치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이 2000년 전 크레타 섬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모세의 율법에 대한 말다툼도 그 안에는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논쟁하고 있죠. 한쪽은 족보 이야기하고 있죠. 한쪽은 그건 모세의 율법에 있지 않는 일이야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모세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휩쓸리는 거죠. 이게 진짜 맞나 싶고, 왠지 그 앞에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하니까 마음이 막 귀가 솔깃하고 그 이야기를 막 따라가기도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속임을 당했고 손해받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심란한 거죠. 게다가 이거 제대로 교회가 제대로 서갈까?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말다툼도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본 것처럼, 그런데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너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아야 돼. 율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 그걸 계속 지적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그들은 뭐 했냐면 뭐에 익숙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것을 고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논쟁에, 말다툼에, 족보,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에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 가치 없고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데 그것이 마치 도움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제대로 서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이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바울은요 디도에게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람들에 대한 대처를 언급하는데요, 개역개정과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11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같은 버전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있거든 한두 차례 엄하게 경고해 보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와 관계를 끊어버리시오. 그런 자는 올바른 가치 판단을 잃고서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다. 지금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 상하고 지금 서로 안 보겠다고 하는 사람부터 나는 저 사람이 있는 곳이면 나는 여기 안 올래.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요, 분파적인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지금 분열시키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거짓된 가르침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의 결과가 뭐라고요?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남의 가정이 파괴되고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이단들을 대할 때, 분열을 일으키는 거짓된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 봤더니요, 한 번은 사적으로 가서 훈계하고, 또 한 번은 그래도 안 들으면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 훈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치리하라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라는 횟수가 한두 번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정말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훈계해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단에 속한 청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저한테도 요즘 아직도 그 신천지 청년은 본인이 신천지라고 얘기하고 아직도 가끔씩 문자하면서 아주 스윗한 문자로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하면서 저한테 문자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나를 봐서 이 친구랑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 네, 훈계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 지금 마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가족이나 그 사람이 그때 신천지 청년들을 만났을 때도 보니까요, 대부분 일부는요 온 가족이 다 신천지 안에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권할 수 있겠죠. 진심을 다해서 권할 겁니다. 하지만 권해도 듣지 않는다면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는 오늘 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자, 현대어 성경은요, 올바른 가치 판단을 잃고서 뻔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거다. 요즘 가끔 이런 곳곳에 보면 서 있습니다. 우리 요 앞에 서울대 입구역 앞에도 보면 평일에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요즘 두 사람씩 서 있습니다. 폼 보면서 물색하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한 사람 말 걸고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서 하려고 하죠. 우리 목동에서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저 하나님의 교회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인데요 하면서 저한테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 오늘 보시면 것처럼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올바른 가치 판단을 잃고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삶이 그의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말하는 모든 것은요, 결국 그 시대의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들 속에서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디도를 통해서 크레타 교회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금 전하고 가르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하라고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너 크레타 섬 가라고, 거기에 머물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을 통해 디도는 그 말씀의 힘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자로서 가서 또 크레타 교회 사람들에게 경험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가르침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들은 뭐 한다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일, 그걸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그래서 서로가 돕고 서로 든든하게 서가는 일들, 그게 오늘 바울이 마지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유익한 일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성경이 전하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가 이 가르침에 귀 기울여 걸어가는 삶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가르침에, 우리 성경이 전하는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선한 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 하임 공동체가 그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혼자 걸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걸어갈 때, 서로 돕고 서로 이끌어 나갈 때 이 일들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우며 유익한 일들이 가득한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빛나는 그러한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하임교회도 아름다우며 유익한 소식들이 풍성해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